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휴식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처럼 바닥에서 많이 부활하셔가지고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다시 살아나셨는데 고난 잠을 또 꿀같은 잠을 깨우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지만 또 맡겨진 시간이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를 이렇게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우리가 어제부터 날씨가 막 꺾여가지고 대덕 수양관은 온도가 18도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 창문 열어놓고 자니까 추워가지고 닫고 잤는데 이제 더위가 물러가고 이제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찬바람이 나니까 이제 수양회도 마치고 큰 행사도 많이 마쳐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일이 정리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집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입니다. 저희였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백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미치고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렀는데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10절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령 미치고 도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링컨 학교에서 성경을 읽으라하니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왜 다윗이 미쳤습니까? 아니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따라갔다는 얘기야 하고 이제 풀어줬어요. 한 번은 과학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들하고 많이 논쟁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니까 나한테 당당하게 와서 따졌어요. 지구의 생성 이론을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관식인데. 보기 좋게 틀려가지고 이제 억울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이라 해도 18살 때까지인데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왜 이게 틀렸나? 억울해서 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배운 것이 틀렸단 말입니까?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빅뱅의 이론이라 해서 지구가 한 덩어리였는데 깨져가지고 5대양 6대주로 나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 위기 상황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에게 충격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그래 이제 하는데 이제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얘야, 네 말도 맞는데 너는 학문적으로는 틀렸어. 성경적으로는 맞았는데 학문적으로 틀렸어. 학문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쓰면 안 돼. 지금도 안 풀려가지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 흘러갈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지난 4월 달에 독일을 다녀왔는데, 독일 다녀오기 전에 4월 그 주 토요일 날 보은에서 군유스코 동문과 바이블 트레이닝 센터 동문회가 보은 운동장에서 있었는데, 그때 바로 이제 출국을 해야 될 날이 얼마 되지 않아서 보은까지 올라오기는 힘들어서 안 오려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보은 총동문회를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박우수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도 이렇게 피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이 있다면 한글이다. 이 한글은 아주 간단해서 배우기도 쉬운데 닷소리하고 홀소리 합쳐서 28자인데, 세종대왕께서는 창호지를 바른 문을 보고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을 만들었다. 독일에 가니까 뭐라고 했냐, 한국 선교사들은 말을 참 제일 잘 배워요. 그래서 이 유럽에 26명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는데 나라마다 다 말이 다른데 말을 아주 잘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원래 만들어진 글자가 32자였는데 4자는 안 써가지고 사라졌어요. 이것까지 우리가 발음할 수 있었다면 전 세계 모든 언어를 다 발음하고 능통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유창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종대왕은 창호지를 바른 문을 보고 훈민정음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보다 더한 것을 만들어내지 않겠나. 이 성경을 보고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지 않겠나. 그 세상의 모든 과학이 성경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과학을 발견하고 또 많은 것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성경과 연결된 사람들이 위기를 벗어나고 어려움을 벗어나고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은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새도 날아가는데 우리도 비행기를 나는 것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도전을 해서 1903년에 동력을 단 비행기가 만들어져 그게 진화가 되고 발전이 돼가지고 요즘은 가장 좋은 비행기 A380이라는 2층 항공기를 만들어서 미주 노선을 타고 다니는데 타긴 탔는데 2층까지는 못 올라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긴 했는데 2층은 어떻게 됐는지 입구에서 막아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무리를 걸어서 오시니까 유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니 안심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리를 걸어서 오라고 이야기하니까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다가 바람을 보고 형편을 보고 물에 빠져버리니까 나 살려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빠진 베드로를 배로 이끌어 오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도 이제는 무리를 걸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는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는데 이제 우리는 형편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걸어야 될 때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 큰딸이 돌이 막 지날 무렵에 앞에 있는 집에서 아이가 놀러 왔을 때 그냥 쪽문을 열어가지고 연탄 이 화구로 떨어졌는데 신방을 마치시고 돌아와 보니까 딸아이의 손에 붕대가 감겨 있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끌어안고 마음에 결정을 했다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딸이 이 불구덩이로 떨어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이를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오늘 아버지로서 사표를 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딸아이를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 마음도 다스릴 수 없고 지킬 수 없는데 나에 대해서 사표를 내지를 않더라고요. 우리 두 아이 기를 수도 없는데 내 손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그것을 내 손에서 맡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맡아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부모로 사표를 낸 것뿐만 아니라 목회에서도 사표를 내셨구나. 나는 이 교회를 인도하고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교회를 맡아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표를 내는 거더라고요. 내가 하려는 마음에서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옮겨질 때 삶이 달라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지 못하는데 우리 마음이 나에게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손을 펴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는 2년 동안 미국의 월드캠프의 진행자로 이렇게 갔습니다. 작년에는 퍼스트 네이션이라고 해서 인디안들을 가리켜서 자기들을 인디안이라고 안 부르고 퍼스트 네이션이라고 불러주는 걸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캐나다에서 2박 3일에 걸쳐 가지고 LA 캠프에 56명인가가 초청이 돼서 왔습니다. 차로 가서 그러니까 2박 3일이 걸렸으니까 오고 가는 시간이 4일이 됐죠. 근데 한 번도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날 목사님은 말씀을 펴서 전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팔리에서 사역을 할 때 장에 내려가는 한 청년을 만나서 뭐를 전하냐? 복음을 전하셨다 하더라고요. 복음을 다 전해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름이 황영목, 나이가 많이 드셨겠죠. 63년 정도 되니까. 구원을 받은 이 형제에게 형제는 일요일 날 예배에 나와야 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러니까 형편을 이야기한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저 위 산 마을에 한 집에 머슴을 사는 머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올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형편을 이야기했을 때 형편을 인정해 주는데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황 형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자네를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 주셔. 오늘 우리는 형편보다는 하나님보다는 형편을 세우고 형편이 하나님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형편은 없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은 없고 어떤 매듭에 100개의 매듭으로 얽혀 있어도 하나님이 풀 수 없는 매듭은 없는데, 인생에서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형편을 세우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형편 앞에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해외에서 선교하다 오신 선교사님이 많은 책망을 받으시고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종이 거절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전에는 뭐냐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날짜도 기억하는데 2013년 6월 3일 새벽 5시에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정용만 형제인가? 예,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교제를 준비했는데 자네도 와서 이 교제를 받으면 바뀔 수 있어. 자네들이 바뀌면 이번에 세계대회 때 한국에 들어오는 선교사들을 교제하면 다 바뀔 거야. 자네는 한 교회를 맡아가지고 무난하게, 또 아주 평범하게 무난하게 이게 사역을 하지만 영은 아니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네 짐을 싸가지고 오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짐을 준비해서 싸가지고 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제를 했는데, 그래서 한 3주간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제를 하고 또 마음의 교류를 했어요. 마지막에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벽에다가 등을 기대가지고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를 고발해야 돼. 잘하는 내가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고발해 봐야 돼. 우리는 교회 앞에 나가면은 의도적으로라도 아니면은 마음에 잠재한 것이 뭐냐면 잘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가복음 3장에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치는가 엿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을 잡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때 그곳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손이 말라 비틀어졌는지 어떤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병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시고 이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손을 내밀라 하더라고요. 한쪽은 정상적인 손이고 한쪽은 말라 비틀어진 손인데,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은 내밀매 곧 회복되었더라 그랬어요. 뭐를 내밀었어요? 마른 손을 내밀은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은혜 입은 것을 내밀려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 내밀어야 될 손은 마른 손인 거예요. 할 수 없는 것, 부족한 것, 해결할 수 없는 것,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내밀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뭐냐면 좋은 것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들이 뭐를 하냐면 자기를 고발하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서로 교류를 해라. 마음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것들,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세계대회 때
군유스코 출신이 유네스코의 그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해서 명사로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어려운 용어를 많이 쓰고 영어로 PPT를 만들어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 우리가 교류를 해야 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내가 가진 아이디어가 하나고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가 하나라면 교류 없이 하면 하나뿐이 아이디어가 없는데 둘이 교류하면 두 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 간에도 교류가 돼야 되고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빠진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같이 교류를 하면 저 자매는, 저 형제님은 이런 것을 깨달았구나, 이런 마음들을 얻었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가 교류하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숨지 마라. 숨어가지고 눈치만 보지 말고 마음에서 하나 주었던 마음이나 발견된 마음들을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하고 숨지 마라. 그 다음엔 줄을 서지 마라. 그래서 당을 짓지 마라. 우리는 모여도 내 성향에 맞은 사람들끼리 만나요, 안 만나요?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와도 담배 피는 사람들은 어떻게 잘하는지 다 모여요. 정신이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은 대로 모이고, 교회 안에서 부엉이들이 있어요. 어둠에서 부엉부엉 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또 충만한 교제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줄을 서지 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당을 짓지 마라. 다섯 번째는 뭐냐면 영으로 살아라. 영으로 사는 게 뭔가? 빵점 인생으로 살면 되는가? 그 영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으로 산다. 영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 속에 예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는 도구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담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33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목회는 31년을 했는데, 들을 기가 없어가지고 내 안에 갇혀서 오랫동안 삶을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한 것 가지고 교만하게 살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주 유능한 등반을 하는 등반가는, 베테랑 등반가는 이번에 등산의 목적지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초보자는 정상 정복입니다. 오늘은 8,000m 저 정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베테랑 등반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 등반의 목적지는 출발한 지점까지 안전하게 무사히 다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지는 출발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출발 지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시작한 것이 구원이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우리 마음의 위치는 어디에야 되느냐면 출발 지점, 긍휼 앞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세를 낳았습니다. 바로 왕은
히브리 여인이 산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법을 선포를 했어요. 이 부모가 3개월을 숨기고 숨겨가지고 기르니까 더 숨길 수 없는 한계가 왔을 때 뭘 했냐면 갈대를 잘라가지고 이것을 엮어서 역청으로 방수를 해가지고 나일강에 모세를 띄워 보냅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아버지 손에서 놓여진 그 갈상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더라고요. 미리암이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따라서 가는데 물을 지나고 또 악어의 위험에서 여러 위험한 일들을 통과하면서 어디냐면 마침내 바로의 궁전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참 하나님은 시기를 잘 정하지요. 바로의 딸의 마음에 덥다는 이번 여름처럼 폭염이 와서 그런지 나일강에서 수영이나 할까 하고 시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딱 나와서 나일강 하수에 섰을 때 갈산자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저게 뭐냐 하니까 저걸 건져와봐라 그래요. 가서 건져오니까 이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아이 거기서 아이가 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이는 히브리 여인의 아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왕의 딸이라면 명을 내려서 이 산에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라는 법이 반포가 된 것을 그 딸도 알 것인데 아마 떠내려온 갈상자의 히브리 여인의 표시가 있는 강보로 쌓여져 있는 아이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이 갈상자를 열고 아이를 딱 보는 순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불쌍히 여겨 이는 히브리 여인의 아이로다. 아이가 막 우는데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긍휼을 그 마음에 넣어준 거예요. 미리암이 있다가 유모를 불러올까요 하니까 데려오라 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어머니의 유모를, 이 어머니의 모유를 삭슬을 받아가면서 기르더라고요. 내 손에 놓아진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손에 놓아진 모세는 안전했어요, 불안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이를 키울 때 젖을 먹였을 때 남편으로부터 젖값을 받았습니까? 모유값을 받았어요? 아니지요. 그래서 신앙은 내 손에서 놓는 거더라고요. 내가 잡은 만큼 힘이 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40년간 애굽에서 학문과 학술을 배우는데 한 번은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를 하는 거예요. 자라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내 피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흘러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에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편이 되어서 누구를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래에다 딱 감추는데 다음날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가서 너 왜 너 동포를 치느냐 하니까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만 지금은 나를 죽이려 한다 하면서 그 죄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아주 희한하지요? 그런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안 듣지요. 그래서 모세가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너 왜 이리 하였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옳음을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거절하던 모세를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인도자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우리의 시작은 긍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마음이 긍휼에서 떠난 마음을 하나님은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오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 마음의 위치가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될 마음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마음에서 교만해서 또 자기를 높여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는 그 위치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 사역자들을 향해서 자주자주 저 형제를 그리로 데리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목사님은 자주자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거기로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떤 선교학생 기수인지 모르겠지만은 면접을 보고 나가지고 한 10분간 모여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복음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자기 짐승에 타고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선교학교 기간 동안에 다 거기로 데리고 가고 싶네. 거기는 어디냐면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 아무 사람을 기대할 수 없는 그곳. 저는 작년 11월 7일 날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니까 성경을 보는 개념이 달라지고 내가 너무 어리석게 설교를 한 적이 많이 있구나. 틀린 이야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틀린 이야기를 해도 틀린 걸 모르니까 거벅거벅 듣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형제자매들에게 좀 미안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강도를 만난 그 장소는 어디냐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거기는 아사셀 계곡이라고 협곡인데 얼마나 비탈이 졌는지 거기서 딱 미끄러지면은 한 2, 3km는 그냥 가가지고서는 갈갈이 찢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는 그곳에 버려진 거예요. 레위인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가 되실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그런 마음의 변화가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마음이 빠진 거예요. 나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자주 이해가 안 돼요. 머리가 IQ가 안 좋았어. 한 번은 너희들은 마귀종이야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머리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마귀 선교학교를 하셨나? 그걸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한참 지나가다가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요. 성전에서 스미어 나온 흘러내리는 물이 강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 종입니다. 생각을 따라가는구나. 여러분들은
안 듣습니다. 필기를 하면 설교에 쓰려고 필기를 하지 설교를 안 넣는다 하더라고요. 그래 한번 필기하는 노트를 다 집어 넣으라고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안 듣는가? 시간이 지나가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아담만 저주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근본을 저주했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래서 아담에게 가인은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에게 길을 쫑긋하고 들으려고 하는, 나는 전에 다 너희들이 가르쳐 줬어. 지내놓고 보면 다 거기에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제가 28에 우리 아이를 낳았어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고 가인을 내 나이 때에 낳았다면 902년을 아담과 가인이 살았는데, 땅으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을 건데 제사 드릴 때 가니까 또 뭐를요? 땅의 소산을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땅으로는 안 돼. 저주해버린 땅의 소산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너로는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기머거리처럼 듣지를 않은 거예요. 이번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쓰레기 같아서 버릴 데가 없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쓰레기로 꽉 차가지고 세상에. 또 저것은 무슨 말이야? 저건 무슨 말씀이 하고, 이번에 세계대 교사 모임에 갔을 때 왜 쓰레기인지를 풀어주시더라고요. 섞여 있는 것은 쓰레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과 말씀이 섞여 있어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전날 저녁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울은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준수한 사람이었고 사람보다도 어깨 위는 더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는 나보다 키가 큰 사람, 어깨 위 더한 사람들을 보면 자존심이 좀 상해요. 내 옆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내려다보고. 저는 땅에서 가까워가지고 장점이 있다면 돈 주는 데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암나기가, 왜 하나님 앞에 이 사울이 버려지느냐면,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을 때 아들 사울을 붙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울의 사환 한 명을 보내가지고, 사환을 붙여가지고 암나기들을 찾으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은 자기 관념에 매여 있기 때문에 생명을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간 곳은 사무엘상 9장 4절 5절에 보면 어디를 찾아다니냐면, 자, 나귀는 발이 3개입니까? 2개입니까? 4개지요? 그렇기 때문에 날아다닐 수 없고 땅을 밟고 사는 짐승이 바로 나귀입니다. 띄워보세요. 사무엘상 9장 4절.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지금 어디서 찾고 있어요? 땅을 찾아다니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관념이나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은 땅에서 시작해서 땅에서 포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들은 고사하고 나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환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5절에 6절에 보면 이 땅에는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소. 이 성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한 것 다 응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로 가니까 사무엘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말라. 사흘 전에 살았고 찾았고 네가 왕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 관념, 땅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에서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을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들어와 가지고 시글락을 불태우고 대소 여인들 아이들까지 다 사로잡아 간 거예요. 그렇죠? 왜 시글락을 하나님이 불태워야 되느냐면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려. 다윗이 그 마음에 뭐하기를?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생각하기를. 자,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여러 환난과 어려움과 그를 죽이려는 모함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그 마음이 인간적인 것으로 흘러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을 따라간 거예요. 어떤 생각? 두려운 마음, 두려운 생각. 야, 이러다간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로 들어가니까 가드왕 아기스라는 사람이 시글락을 주어가지고 망명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사울이 전쟁을 할 때 블레셋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블레셋 편에 뒤어서 사울과 전쟁을 하는데 참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따라간 결과는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돼도 다윗은 사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물병만 가지고 오고 뭐 했어요? 옷자락만 끊어가지고 올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려는 그 전쟁에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함께 가려고 하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전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였던 저 사람을 함께 갈 수가 없다. 그도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다윗과 사울과 전쟁하다 보면 사울 편이 되어서 우리를 대적하게 될 거다. 그래서 쫓겨서 내려온 것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이 다 불타버리고 완전히 잿더미가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생각을 따라간 결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불타버리게 만든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생각 하나를 잘못 선택해서 그 생각을 따라간 결과가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나를 유익하게 하는 말로 들었지 내 영혼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만큼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운 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야, 내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헛살았구나 라는 마음이 자주자주 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병원에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 이 환자는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진단을 해가지고 처방을 내렸는데 저녁 7시가 되면 안정제를 맞고 수면제를 먹고 재우는 처방을 내린 거예요. 그래도 잠을 못 이루어서 계속해서 고통하는데 이 간호사는 충실하게 그 시간만 되면 환자분 약 먹을 시간입니다, 주사 맞을 때입니다 하고 성실히 와서 주사도 맞춰주고 약을 주는 거예요. 근데 불면증이란 그 생각이 약을 거부하는 거죠. 이긴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들어와 보니까 이 환자가 약을 먹일 시간에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처방대로 치료가 돼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며시 문을 닫고 나와야 되죠. 근데 이 간호사가 흔들어 깨웠어요. 환자분, 약 먹을 시간입니다. 약 먹을 시간입니다. 주사 맞을 시간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하다 잠들었는데 자꾸 깨우니까 성질이 나가 있어요. 간호사를 두드려 팼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는 이 간호사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했어요. 근데 왜 두드려 맞았습니까? 약을 처방하는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한 것은 열심으로, 성실로 먹을 거 안 먹고, 먹을 거 다 먹었지만 먹을 거 안 먹고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만을 섬겼다고 하는데 잘못했다고 하고 이유도 없이 책망을 받는데 억울한 거예요. 해외 선교를 나가보면 사실 사는 형편을 보면은 좀 애처로울 때가 있고, 내가 저 위치에 들어가면 내가 거기서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마음을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우리 행위 속에서 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심판 때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라산에 방주가 정착이 됐을 때 방주문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땅으로 인하여 사람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그 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흠양하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축복하지도 않겠다. 다시 말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씨 말고 다 하면은 다가 되겠죠?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다른 표현으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축복하지도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다가 복과 저주를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한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눈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유리구슬처럼 굴러다닐 거예요. 해골처럼 빵 뚫려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건데, 왜냐하면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눈을 뽑아버리면은, 그렇죠? 만약에 거짓말하는 자 혀를 잘라버리면 혀 없이 버벅거리는 사람이 다 알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보고 땅을 축복할 수가,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하려고 하니까 축복받을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배제하고, 사람의 어떤 행위와 어떤 것도 배제하고 하나님은 결정을 내렸어요. 창세기 22장 18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씨로 말미암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자,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누구로 하겠다? 예수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로 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를 보고 저주할 수도 없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를 보고 축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로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결정했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신앙은 또 하나 말씀하시기를, 신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회개와 믿음, 이건 조금 있으면 사라지니까 요것을 한번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왜 너는 나를 선하다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누구라? 하나님 뿐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났을 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자석에 철이 붙어버리면 똑같은 자석을 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선은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잡아주어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인간들이 어디를 떠나냐면 하나님을 떠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나라는 인간은 악한 사람이 되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에 보면,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랬어요. 생수에 근원된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간 상태를 가리켜 죄라고 하고 있고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회개를 어느 쪽으로 하느냐면, 내 사진은 지워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인간인데 내가 내 행위로 또 양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것은 종교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과 정죄와 뉘우치고 이런 것을 사람들은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따라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살아가 있는데,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랬어요. 경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담이 범한 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회개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따라가면 죄악된 삶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들이 출전할 때에, 쫄개들이 나가서 그냥 이렇게 국지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왕들이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 왔는데 다윗에게는 여유가 찾아왔어요. 왕인 자기가 안 나가도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라는 장관만 보내도, 이 중에 한 명만 보내도 적군의 왕하고 비길 만큼 무게감이 있고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왕들이 출전할 때 출전하지 않고 왕궁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랬어요. 낮에 뭘 했다는 겁니까? 낮잠을 잔 거지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타락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 결과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엘리사가 어느 날 여리고에서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죠. 베델로 올라가는데 젊은 아이들이 나와서 누구냐면 엘리사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멸시하더라고요. 가거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랬어요. 엘리사는 모양이 머리가 훌렁 이렇게 까졌는 모양입니다. 옛날에 대머리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 많이 놀렸습니다. 머리 대머리 훌렁 까진 대머리 구두약을 발랐더니 반짝반짝하더래. 죄송합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이거 노래 부르다 보니까 벌거벗겨진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종은 엘리사를 조롱한 것으로 인해서 성난 암곰을 2마리 보내가지고 2마리를 보내서 42명의 아이들을
갈갈이 찢어 죽여버렸어요. 베델로 가는 그 길에 시체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은 죄에 찢겨지는 겁니다. 유혹을 받아서가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에 찢겨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여유라는 것이 찾아오면 죄악에 찢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마음에 여유가 찾아왔어요. 여유가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무렵에 일어나서 성을 한 바퀴 성 지붕을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불결기가 지나서 뭘 하냐면 목욕을 하고 씻어야 되는데 불결기가 지나고는 여자들이 목욕탕이 없는 낙후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담벼락에 숨겨가지고 물을 붓고 있는데 여자가 샤워하는 소리가 들려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인이라도 아니죠. 그 넷이라도 마음이 정확하게 바뀌어 있으면 왕이시여 이 눈을 돌리시옵소서 채통을 지켜야 됩니다. 저 여자는 당신을 위해서 전쟁터에 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군인인데 가만히 또 계속 쳐다보니까 그러면 데려올까요? 야, 네가 돌대가리도 아니고 말해야 되나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고통은 커지는 거예요. 박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일은 익으면 익을수록 달고 죄는 익으면 익을수록 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명언만을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뭐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한번 다시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악한 내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안전뱅이로 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뭐냐면 그가 말씀을 듣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구원받을 믿음을 보았다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지요? 말씀으로부터 온단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저 사람은 말씀을 듣는 거 보니까 믿음을 갖겠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에게 내 발로 바로 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발로 바로 서서 걷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신들의 영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구나.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은 스스라고 이름을 지었고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라고 허메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 신당으로 가가지고 소와 화관으로 소를 잡고 화관으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그들은 나타난 뭐를 보고 있어요?
역사를 보고 있지 이것이 하나님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보고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못한 이야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찾으셨습니까? 나만 못 찾았네. 사도행전 14장. 자, 여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성박서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뭐하고 버리고 그랬어요. 육체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삶은 헛된 삶입니다. 알겠습니까? 헛된 일을 버리고 자 하나님이 날 때부터 뭐가 됐죠?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사람이 한 것처럼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옷을 찢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갖춘 사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헛된 일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인간이 선한 삶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헛된 삶입니다. 선한 행위, 양심, 율법으로 인간이 노력을 해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헛된 일을 버리고 따라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떠난 너희 인간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정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아멘.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제 몸이 돌아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 마음이 옮겨져서 말씀이 생각을 이기면 의와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생각이 말씀을 이기면 죄악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1장에 보면 호세아 1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하고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왔어.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말씀을 품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도 일하지 않고 전도사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 장로들을 통해서 집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해야죠. 그래서 돌아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힘들어 하십니다. 어떤 이게 왜 우리 삶 속에서 힘들어 하느냐면 이 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육체에, 죄에 길들여진 육체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려고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육체가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이겨버리니까 육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방해꾼은 내 육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거스려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형편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제자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 위로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형편도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일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싶어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예,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또 내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